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바쁘고 분주했던 삶 속에서도 모든 세상 생각을 멈추고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선포할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3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분주했던 삶 속에서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 우리 엘림동포교회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조금도 예배를 틈타지 못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나이다.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린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두 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한 번 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모 공경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무리는 은혜를 받고 실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린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복의 시작이다. 란 말씀의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신명기는 헬라어로 데프테로 노미온에서 유래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단순히 율법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위한 언약 갱신의 책입니다. 출애굽기 1세대 홍해를 건넌 세대는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는 출애굽 2세대 요단강을 건널 세대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들에게 모세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의 정신을 재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체결 당시 율법이라면 신명기 5장은 새로운 세대의 율법을 재해석하고 또한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10계명을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각 계명의 끝에 순종의 결과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어진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또한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부모 공경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그것은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첫 번째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자리입니다. 어린 자녀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고 또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배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부모 공경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삶 속에서 부모 공경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였는가? 나는 부모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너무 부유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기에 부모 공경보다는 내 삶의 중심, 순종보다는 내 고집을 부리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부모님은 늘 최선을 다해 그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아빠는 열심히 일해서 가족의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셨고 또한 엄마는 자신이 입지도 쓰지도 않으면서 오직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이 있다면 매번 환절기마다 엄마는 저를 데리고 옷을 사러 갑니다. 그것도 한두 벌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든다면 엄마는 아낌없이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엄마랑 같이 옷 사러 가는 길에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왜 옷도 안 사 입으면서 나한테 그렇게 팍팍 사줘? 나한테 돈 쓰는 것이 아깝지 않아? 라고 묻자 엄마는 미소를 지으면서 너도 엄마가 되면 알 거야 라고 대답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크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지만 나중에 내가 엄마 되면은 그 마음을 알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제가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서야 그 의미를 점점 깊이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경은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은이 배냇저고리부터 모든 것은 다 새 것으로 사주고 경은이가 조금 크면서도 지금까지도 필요하다고 꼭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쓰지 않고 내가 잊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우리 딸에게 부어줄 나 자신을 봤을 때 엄마의 그 한마디가 계속 생각나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못한 일이 없구나라는 그 의미가 마음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부모로서 물질을 채워주는 그 이상 항상 자식이 힘들까봐 모든 것은 최선을 다해 도와주십니다. 저희 엄마도 경은이가 출산한 후 저 몸조리도 해주시고 그리고 경은이도 8개월 동안 돌봐주었어요. 밤낮 쉴 새 없이 하루 3끼 챙겨주시고 아기 빨래에 청소까지 매일매일 힘들게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습니다. 밤에도 힘든 시간에도 3시간마다 경은이 분유를 타는 것도 거의 엄마가 다 책임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첫 아이라는 그 부담감에 또 정말 엄마와의 육아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쉽게 엄마한테 짜증내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경은이가 젖을 당황한 엄마는 땀이 많은 엄마라 손수건을 항상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래서 그 손수건으로 경은이의 입을 닦자 내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면서 아기 손수건 있는데 어떻게 땀 닦은 손수건으로 닦을 수가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손수건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경은이를 씻긴 후 엄마 방을 지나가다가 엄마가 눈물 닦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정말 엄마는 나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시는 엄마 공경보다는 이해해주지도 못하고 항상 당연하게 여긴 나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 보였습니다. 아이 낳고 또한 삶이 바쁘다고 아직도 엄마 아빠에게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세월은 점점 흘러갔습니다. 엄마는 모든 기억력이 다 사라지고 저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빠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이 아닌
아직도 저와 언니를 생각하면서 철없고 부족한 저에게 용돈을 주곤 합니다. 안 받겠다고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이야 하면서 지금은 아직 걱정이 없다고 잘 벌고 있어. 항상 웃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성격 때문에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또한 어릴 적에 좋지 못한 기억으로 말미암아 마음속 깊이의 용서가 잘 안 되는 순간들도 있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 엄마를 볼 때 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의 마음을 올렸습니다. 저에게 용돈을 주신 것에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자식에게 항상 자식들이 부족할까봐 자식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면서 보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그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바램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평생 저와 언니를 위하여 이 가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 수고 많았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잊지 않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정말 사랑을 베푸십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자식 밥을 차리는 일을 멈추지 않는 어머니, 자신의 필요는 뒤로 미루고 학비를 모아 보내주시는 아버지, 딸, 아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채우면서도 자신은 낡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괜찮다고 하시는 부모님, 힘든 몸을 이끌고 자녀들의 자식을 돌봐주는 어머니, 이런 부모님들의 삶은 단순히 정이 깊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사랑의 흔적들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때로는 지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한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자로 세우신 부모님을 통하여 흘러가는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저의 흠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죄인인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말씀을 비춰볼 때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불평하고 정말 공경보다 무시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회개할 줄 모르고 또한 우리는 정말 무릎 꿇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진다면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부모 공경에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엘림 동포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중심이 아닌 물질 중심이 아닌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사랑을 끊임없이 부모님에게 이웃에게 전하며 나누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껏 사용하고 또한 부모님에게 용돈도 많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부모님이 곁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계실 때 효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 부모 공경을 철저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큰 복이죠.
그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름진 복도 많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생명이 길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경 인물 속에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복을 받는 사건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중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고 억울하게 갇히는 시간을 보냈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야곱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애굽 땅에 심각해졌을 때 요셉은 형들을 통해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또한 직접 왕 바로에게 요청하며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초청합니다. 고센 땅은 애굽 내에서 가장 좋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를 소개할 때도 극진히 공경하는 태도를 갖추었습니다. 요셉이 또한 노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병상에 있을 때도 야곱이 노년의 시간을 보내며 병상에 있을 때도 요셉은 자주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찾아뵙고 또한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 야곱의 유언도 정중히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은 내가 죽거든 나를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달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따라 애굽 왕의 허락을 받고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며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장사하였습니다. 이는 요셉이 총리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끝까지 아버지를 공경하는 효성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형들은 요셉이 복수할까 두려워하는 순간에도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나이까. 그리고 형들을 품고 그 자손까지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끝까지 아버지를 높이고 그의 뜻을 존중하며 가족을 향한 책임을 다하는 참된 공경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공경이란 이 단어를 삶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의 태도는 단순히 효도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세우신 권위와 사랑을 온전히 인정하고 존중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경을 기뻐하셨고 요셉의 삶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더하셨나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한 기근 때에도 굶지 않았고 110세까지 사는 장수의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화해, 회복의 삶을 누리며 후손 번성한 복도 받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높아졌다고 부모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했을수록 부모님을 높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갔을지라도 그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어떤 복을 받을까요? 믿음의 유산 다음 세대에도 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런 예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한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바쁘게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지만 시골에 혼자 계신 아버지를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고령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갔고 자주 허리가 아프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들은 다음에 갈게요. 좀 더 시간 나면 갈게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어느 겨울 오랜만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간 그는 집 앞에서 고무신을 신은 아버지를 보았어요. 아버지는 정말 고무신을 신은 장작을 패고 있는 아버지의 얼음 붙은 손과 갈라진 발등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멀쩡히 서 있는 아들과 손주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왔냐 하셨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방 안에 모시고 들어가 따뜻한 물을 받아 자신의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신발을 벗기며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고 그날 이후 이 아들은 매달 빠짐없이 아버지를 찾아가며 진심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설교를 다 하고 집에 오신데 몸이 지쳐서 귀가를 했는데 막내 아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아빠의 발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힘들었죠. 제가 발을 씻겨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따뜻한 물을 받고 발을 씻어 드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공경한 그 모습이 자식의 마음에 남아 자라나고 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에 대물린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은 엄마 아빠의 귀한 딸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식을 낳아 엄마 아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이 요화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쁘다 보니까 경은이가 작은 엄마가 되어서 다니엘을 많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동생 밥도 챙겨주고 호라이 반찬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내가 늦게 집에 가면은 재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마인 나에게서 좋은 것만 배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이나 학교 과제 또한 독서하는 시간에 항상 경은이한테 하는 말이 별일 없으면 오늘 들어오지도 말고 말 걸지도 마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어느 하루 경은이가 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다니엘에게 들어오지 마, 말 걸지 마,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깨달은 것이, 나의 이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말이 아니죠. 이 무심한 말 한마디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본이 되려면은 우리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철저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상 삶 속에서 어떤 모습들을 행하며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나요? 그것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모습,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거리가 먼 부모님이 계신다면 자주 연락하고 찾아뵙는 그 모습,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그 태도,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을 소중히 챙기는 그 섬김, 부모님의 허물까지도 사랑으로 덮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천대까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부모 공경을 실천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잠언 15장 1절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았는데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의 위력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어떤 말투로 또한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하는지를 그 말의 내용보다 더 깊이 느끼고 기억하십니다. 부모님이 무언가를 조언하시거나 간섭처럼 느껴질 때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그 대답과 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는 그 부드러운 대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그 한마디 또 그 얘기야? 라는 그 말 대신 그 말씀은 언제 들어도 새롭게 새겨지게 되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쌓일 때 말투가 거칠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모든 대답하기 전 3초를 헤아리고 천천히 낮은 톤으로 부모님의 질문에 답하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의견이 맞지 않다. 나의 주장, 나의 의견이 맞다고 그건 틀렸어요 라고 나선다면 더욱 부모님보다 소리 높인다면 고집한다면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공경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셨겠어요?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라고 부드럽게 지혜롭게 대답하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말은 마음의 표현이면 공경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윗사람에게도 똑같은 공경의 태도가 형성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배려하라는 말씀이시죠. 부모 공경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매일의 작고 평범한 배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버이날 선물, 생신 선물, 추석 명절, 구정 이런 절기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경은 매일매일 부모님을 만나보지 못할지라도 매일매일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만나는 순간마다 사소해 보이는 배려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기 전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챙겨드리는 그 손길,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에 커피 한 잔 섬기는 그 작은 섬김,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말하지 않고 필요한 것도 아껴 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마음을 알아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부모님들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물질도 풍부합니다. 그럼 이런 부모님들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자녀들의 사랑과 관심과 자녀들의 시간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먼 곳에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매번 아빠를 보러 가면 1시간, 2시간도 못 있고 바쁘다고 먼저 가야 된다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제는 아빠, 엄마 보러 갈 때 대화의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고 그리고 말로 아버지를 위로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리고 그 마음을 좀 풀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관심으로 섬김으로 위로의 딸이 되기에 힘써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연약함을 또한 덮어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하고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형들에게 아버지의 흠을 드러냈었고 셈과 야벳은 옷을 들고 뒷걸음질하면서 들어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으므로 축복을 받았고 함의 후손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경이란 부모님의 흠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더라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으로 부모님의 연약한 허물도 덮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나 자신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나 서운함이 있다면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푸시고 그 서운함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감정 표현 부족으로 나를 무관심했었나?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부모님의 수고와 행동과 사랑을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단점을 볼지라도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주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우리를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까지도 사랑으로 덮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부모 공경의 가장 깊은 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모님의 연약함을 향해 판단하기보다 기도로 비난보다 사랑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회복과 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멘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전개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순종의 첫 걸음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권위이며 부모 공경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자녀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배우게 합니다. 나는 얼마나 부모를 공경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또한 부모님을 통해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공경을 배우고 훈련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은 복의 통로이며 삶의 장수와 형통을 여는 열쇠입니다. 공경은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아버지 야곱을 끝까지 섬기며 형통과 장수와 후손의 복을 누린 인물이었습니다. 그 복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공경은 그저 도덕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주시기 위한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높아져도 부모님을 잊지 않고 성공했을수록 부모님을 더 높여야 하고 정말 그 이름조차도 귀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지금 공경의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에 복을 더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지금 나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가 흘러가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대하는지에 따라 내 자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배우고 기억해야 합니다. 공경은 언어, 태도, 관심, 기도, 용서, 섬김 속에서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동 하나가 자녀에게는 평생의 신앙 교과서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 명령을 따라 실천했을 때 우리의 복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과 태도로 공경을 표현하고 작은 섬김과 부모님의 삶에 사랑을 전하며 그분들의 허물조차도 사랑으로 덮는 태도를 지닌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생명을 길게 하고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할 것이며 또한 그 복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받게 흘러가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복의 시작이다. 이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젊은이 함께 모여 좋은 이웃 축복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마음을 담아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 그리고 믿음의 삶 오늘 우리의 모두의 본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해 하죠.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그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주를 만난 것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그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아멘.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한 번쯤은 부모님에게나 짜증내고 화나고 또한 윗사람들에게 말로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다면, 공경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간절한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부모님의 연약함까지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진정 부모님의 공경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생명의 긴 것과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모님의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내 고집, 정말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목소리 높여 내 말이 맞다고 부모님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소리 높여 지르는 그 모든 순간들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정말 부모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완악한 마음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드러움을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월은 날로 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아껴 부모님 정말 자주 보고 자주 대화하는 우리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연약함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경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부모님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엘림동포교회 우리보다 윗 어르신들께도 정말 공경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린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복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배웠고 그분들의 눈물과 희생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길이 있었음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 상처를 드린 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말과 겸손한 태도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작은 섬김과 배려 속에서도 공경의 시천 잊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의 연약함조차도 사랑으로 덮어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자처럼 높아져도 부모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어머니를 책임지신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부모 공경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공경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게 하시고 천대까지 흐르는 믿음의 유산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정말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의 복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생명이 길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린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올리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